오늘 우리 계신 성경의 말씀, 본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29일 우리 계신 주님 말씀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가진 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우리 서론에 제가 적어놨듯이 복음이 복음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복음돼야 됩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죠. 우리의 생각, 판단, 마음, 행동이 복음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미리 아시고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세세한 부분들 질문하시면서 또 말씀을 받고 인도받으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 복음이 복음되는 삶을 지속하라입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근본을 알 수 있는 답이고 모든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는 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죠? 창세기 3장이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 죄의 배경.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오고 불행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죠. 영적 문제에 대한 오직 유일한 답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복음이 내 평상시 삶 속에서도 복음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복음을 놓치고 내 생각, 감정에 휩싸여서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이전에 갖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사단이 심어놓은 플랫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복음을
더 반복해서 듣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속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않도록,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육신적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이 말은 막 돈 따라가고 이 말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게 만들어버려요. 복음과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육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포인트예요. 내 생각 감정대로 마음이 내가 풀릴 정도로 내가 무언가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영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과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문제 사건이 와도.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아시죠?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다 끝난 문제죠. 다 이루셨으니까요. 그게 복음이 복음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아직도. 분명히 복음은 끝났다는데 왜 안 끝났죠? 예, 여기서 영적인 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유를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속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은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속지 않는 겁니다. 넘어가게 되죠.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 성격 그대로, 체질 그대로지만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한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나의 복음, 나의 말씀 없었으면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성공했어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속지 않고 지나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그렇게 우리는 잘 알지만 월요일부터 주일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재판은 이렇게 하고 소에게 뭐 망을 씌우지 말고 갑자기 무슨 이상한 결혼 얘기 나오고 아들을 낳아야 되고 사소한 일 같습니다만은 그 모든 일이 복음을 적용할 때 비로소 뜻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인도를 받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것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 삶 속에서 적용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증인되죠. 그래야 진짜 제자를 찾을 거 아닙니까? 복음 내용만 달달달 알면 구원받고 끝입니까? 삶은 불신자보다 더한데요. 늘 걱정하고 불신앙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그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본문 1번 먼저 사람 살릴 새 틀을 갖추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틀은요, 이미 망가져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악한 세상이에요.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 속지 않는 게 출발점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나라는 틀 속에 묶여 있습니다. 복음 다 들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나예요. 아, 목사님 그게 뭐가 틀립니까? 아, 내가 그럼 판단해야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2절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있는 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10절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속상태, 영의 상태, 마음 상태가 허망한 상태다라고 적혀있어요. 허망이에요. 쓸데없는 것에 붙잡혀 있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닐 일로 잡혀있고 늘 그것 때문에 분노에 차있고 늘 후회하고 있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낸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기준이요, 어떻게 보면 거의 99% 틀려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내 감정이 맞습니까? 정말로 내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모든 판단 기준이,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요게 우리의 틀입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쫙 깔려 있거든요. 복음 그렇게 잘 알았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나예요. 기준이, 틀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쁜 놈이에요. 약속했는데 우리를 광야에서 죽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빠요. 아니, 우리를 이러려고 광야로 끌어냈냐고 하잖아요. 복음 가졌는데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본문 1절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같잖아요. 재판.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시비가 왜 생기죠 지금? 내가 선이고 당신은 악이에요. 그겁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죠. 여기 지금 시비가 생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복음 가진, 매주 말씀 듣는, 어쩌면 우리보다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예배 더 많이 드리는 사람들인데 시비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재판장에게 가라고요.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재판장에게 가라. 이 재판장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선과 악이요, 이미 나에게 딱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나는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래요 하나님. 이미 선과 악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7장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네 눈 속에는 들뽕 못 보냐. 성경에는 여러 번 적혀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 일과 사건 문제를 가지고 영원한 재판장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그 문제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과 악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니까요. 우리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시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면. 아니 구분해야죠. 틀린 거. 가만히 있으라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그런 일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맞다 틀리다. 선과 악에 집착하지 말고
그걸 판단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다음으로 인도받는 거지 이걸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틀리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내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하실 것이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행복 아닙니까? 꼭 그 사람이 망해야 합니까? 다윗은 이걸 잘했습니다. 사울 왕이 악입니다. 틀렸죠. 근데 다윗은 한 번도 틀리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죽일 기회가 와도 안 죽였죠.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신데 내가 맞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대로 내가 틀렸다면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사울왕 죽었을 때 제일 슬퍼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요. 다윗의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틀이 바뀌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 주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물론 전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니까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인도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비가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원칙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예,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영어로 하면 justice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러면 우리 뭘 떠올리냐면요. 복수를 떠올려요. 내가 당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긍휼의 공의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벌을 주신다니까요. 그 사람도 살리기 위해 그 사건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태형은 곤장을 말합니다. 엉덩이 때리는 거예요. 나무떼기로.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40대,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라고도 적혀 있죠. 2절, 3절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겠습니다만요.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니까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쉽겠습니까? 내 감정 풀릴 때까지 때리지 않을까요? 서로 만약에 한다면 복수에 복수를 하겠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맞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내 기분 감정대로 그 사람에게 해코지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여기 보면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말하는데 왜 40대냐?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설령 살아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포인트는 뭐죠? 벌을 내리되 그 벌 이후에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벌은 벌인데 돕는 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참 그랬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뭐죠? 복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공의. 우리 복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진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이 복음되지 않게 하는 틀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걸 고치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의 체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의 과거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든지 벌을 주더라도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졌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황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의 틀을 바꾸는 것.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오늘 하루로 또 이번 한 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지속이 돼야 되죠. 본론 2번 사람 살리는 일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계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는 복음 앞에서 지속적으로 돕고 살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그 세트를 갖출 뿐 아니라 그게 지속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 살리는 연습하라고 주신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돕고 기도로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암만 내가 도우라 해도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으면 내가 언제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그냥 나쁜 짓이 아닙니다. 죽을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죄. 살인죄처럼. 진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내가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죠?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7번이 완전 수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7번이나 한다는 말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을 넘어서 7번에 70번까지 하라. 7번을 70번. 계속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비유를 드신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어요. 여러분 참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이 용서해 주죠. 그냥 못 갚으니까 도저히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굉장히 작은 돈인데 그 사람 발견했는데 돈 갚으라고 하죠. 못 갚겠다니까 감옥에 넣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다시 부르죠. 내가 너에게 탕감해주는데 너는 왜 용서 못 해주냐.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중심으로 그 영적 상태로 모든 사람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이나 70번 용서해 주란 말은 네가 복음 가졌으니까 그래 너는 하나님 자녀야. 다 용서해줘.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7번이 뭡니까? 한 번도 용서 못하죠.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내가 탕감받은 자처럼 그 상태 속에 있으면 용서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쉽게 말해 보습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에게 죄를 저지른지 알아요. 불쌍하죠.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복음 가졌다면서요. 한 번 용서하고 끝입니까? 나는 도저히 그 사람하고 못 살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자기를 배신하고 나간 롯을 용서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했다니까요. 요셉도 형들을 그래서 용서했고,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 속에 있으면요, 당연히 살리는 쪽으로 지속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사실은 죽이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됐고,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음적 생각입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을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5절에 4절이죠. 갑자기 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소 얘기냐 하시겠습니다만은, 소가요, 밭을 가는데 이 소가 뒤에다가 이제 목을 메고 이제 쭉 가잖아요. 쭉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망을 씌우지 않으면 입에다가, 이 소가 옆에 풀을 보고요, 그 풀 뜯어 먹겠다고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이제 쭉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웁니다. 먹지 말라 그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해를 하죠. 소가 얼마나 귀한데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망을 씌우지 말자. 요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귀한 소라고 생각하고 망을 씌우니 안 씌우니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 해가 된다고 입에다가 망을 씌우잖아요. 막 입 닫으라고 하면서 막. 심지어 우리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복음 가진 자는요, 짐승보다 귀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붙이신 사람을 만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며 인도받을 사람을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 직장 현장이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어요. 돕고 살리는 그 지속할 중요한 사람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본론이 2번입니다. 중요한 건 이 소에 대한 비유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이 소가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전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사실은 소들의 얘기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10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이고요, 소가 전도자예요. 밭이 뭘까요? 현장이죠. 예, 하나님께서 소와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현장을 갈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도자잖아요. 이 현장을 갈 수 있는 그 전도자가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도 옆에 무언가 풀이 있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희가 돕고 살리라, 그 말입니다.
전도자의 식주인 바로 그 말이죠. 아, 목사님 좋으란 말이구나. 예, 일단 맞는 말입니다. 11조 제도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포인트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목회자라고 딱 안 적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적혀 있죠. 전도자는요, 주의 일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중직자가 될 수도 있고 렘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렇게 내가 본다면 진짜 생을 걸고 도와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처럼 보여요. 그럼 생을 걸고 죽이겠죠. 뭐가 복음적입니까, 여러분?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자로 보입니까? 왜 안 보이죠? 내 생각에 안 보이는 거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생각 맞습니까?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리라. 목회자 얘기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웁니다. 아,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나를 가르치는 자다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신다 여기신다면요, 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래서 살리는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 이렇게 보면 정말로 복음이 복음될 수많은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우리는 일주일 동안 거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늘 듣던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늘 담고 있는 잘못된 생각, 죽이려는 생각, 사단의 생각에 속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정말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삶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살리고 지속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대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전달돼야죠. 아니,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응답받고 이유를 찾고 우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는 몰라요, 이걸.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언약 성취의 흐름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내용만 전달하면 언약 전달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